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 은혜 공급의 원리입니다. 은혜 공급의 원리. 이제 5장 그리고 다음 주에 할 6장까지는 초롱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 영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5장 나름대로, 6장에서는 6장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들 보니까 전부 평화로다. 제가 선곡한 것도 평화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제가 선곡한 거 바로 윗장도 그대로 선곡을 하셨네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코로나, 또 가라앉으니까 홍수, 또 장마, 엄청난 장마 가운데, 그리고 또 거기 조금 가라앉으니까 다시 코로나로,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요. 끝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제 코로나 가라앉으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 이제 엄청난 쓰나미들이 또 몰려올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멈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문제들,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에 걸려요. 근데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또 자녀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상관없이 닥쳐오는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방법들이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PC방 고위험군으로 지정돼서 오늘부터 전부 전면 폐쇄, 부패. PC방 사장님이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월 500만 원이래요. 월세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PC방 우습게 봤는데 이건 엄청난 사업이네요. 문을 다 들어가니까 당장 대책들이 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PC방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데 그나마 가더라고 하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쳤어요.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쫓아다니면 나만 비참해지고 사람 있고 마음도 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성경적 방법이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가장의 수입이 많으면,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의 인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버지의 수입만큼, 가장의 수입만큼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전부 원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실존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가나안에
제가 신약에서 가나안의 신앙생활에가 항상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 교회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 이게 가나안의 신약적 원리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기까지요. 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죽는 게 아니라. 18절이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혜택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 가운데 살아간다. 참 재밌습니다. 이 영적 원리 가운데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졌다고 해서 아주 그냥 자책감에 빠져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존귀함, 후사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가나안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문제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성경적 방법,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육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성경 5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할례를 하라. 의존하는 것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 할례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전절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쩔 때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큰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이것을 하라고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당장 예배를 다 그만두고 문 닫고 도로 잠그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준 거는 절대 예배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할례는 쉽게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하면 일주일이 거동이 힘들어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이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청결함에 대한 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의 구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 할례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광야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표현과 또 불순종으로 가득한 네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 1세대들은 어차피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표면상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문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세대들은 받지 못했어요. 왜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처음에는 마음 먹고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6절, 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더라. 내용상의 이유는 6절 7절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언약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들에게 할례 그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2세대 백성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라고 할 때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걸로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그것도 쉽게 명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여리고성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1세대 백성들 아마 다 반역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기도 바쁜데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길 원했어요? 이제 2세대 백성들의 믿음,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지 그대로 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징표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할례는 세례의 표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너희 자 애굽의 삶 광야에서 있었던 네 조상들이 행했던 것 이제는 다 죽지 않으면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 예표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도 죽어야 되고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제는 네가 의지하는 것 잘라놔라, 내려놓아라, 컷오프 잘라라.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사업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제일 먼저 컷오프, 할례를 하나 잘라라. 오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과 행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 후에는 엄청난 차이로 우리 삶 가운데 다고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또 행함으로 수치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으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하면 4장에서 나오죠. 거기에 뭘 세웠어요? 기념비 12개, 부활의 기념비 12개를 세웠던 그곳에,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머물렀던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수치, 노예 생활의 수치,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수치, 하나님 어디냐고 조롱했던 그 이방인들로부터의 조롱의 수치가 이제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몇 사람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 우리의 수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때에라도 피해복음 적용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사문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은 내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왔죠. 유월절 사건 했었고 피 발랐을 때 넘어가주는 사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윗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라. 곧 그는 본토일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유월절 사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라고 말하는데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피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피는, 죄는, 회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보혈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거기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예배입니다. 피는 회개입니다.
예배의 능력, 회개의 능력이 적용되려면 먼저 할례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피는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고백이에요. 피 바를 때, 예배 드릴 때, 회개할 때 심판도 저주도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면 유월절 처음 지킨 건 출애굽 직전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도 끊쳐지고 말아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 26절 35절 불순종 가데스 바네아에 통해서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다시 말해서 예배 피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바른 후 철저한 예배와 헌신이 요구돼야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예배, 헌신. 하루의 불신앙이 1년의 광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가서 부정적인만 불순종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한 땅, 정복되리라고 한 땅을 부정적인 말로 불순종했을 때 하루의 불신앙이 1년의 광야를 가져와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를 한 번의 예배를 한 번의 섬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 교회 편, 목회자 편에 서는 방법이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행하였더니 13절,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들었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부려져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이 나타나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딱 두 하나님이 하나인 걸 했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인권, 물권 또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환경의 재앙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면 나는 너의 편이고 네가 하나님 편이 아닌 불순종하면 나는 너의 심판의 주로 너를 치러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도움 줄 수도 있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깨달아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의 대상. 문제 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다 말하는 것은 광야까지의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하나님 내 편이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관계 문제를 틀어졌어요.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칠 거야. 물질을 하나님 내 편이니까 부어주실 거야.
근데 내일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그때마다 교인을 이용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에 연합하고 가나안적 신앙생활하는 것, 대표적으로 레이지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 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관계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주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동문을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가진 주권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내가 살아 모든 것을 해보려는 마음 한번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 신발 벗으라는 것은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목회자 교회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신발 주권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보아스의 기어 물을 때 그 기어 물을 자의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룻기 4장 7절 8절 보면 신발을 던져요. 이것은 내 주권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로 전에 종주를 죽일 때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4장 18절 다 맨발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 자신 있던 마음은 요즘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놔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철저한 무릎-꿇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 신발을 벗으라고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차하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켜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열구성 정복 전에 행하게 하셨던 의존하는 것 잘라버리고 예배가 우선되는 피해복음을 삶에 적용시키고 어떠한 상황에도 목회자 교회 하나님 편에 서서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코드 맞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사업장이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가나안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